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중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가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어야 돼요. 공중의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만들고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게 되어졌는데 사람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를 이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듣고 믿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이 함께 있는 동안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동안에 듣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아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 낙원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셨던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이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죽일까? 라는 모습 가지고 사단의 꿰매 빠져가지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낙원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 가운데 3대 재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반드시 육을 가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게 단절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가시에 엉겅퀴를 낼 거니 너희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찾아왔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인간에서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농사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에 씨앗을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검들을 매지 않으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렸지만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환경의 재앙이 찾아와요. 그리고 육신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들이 엄습하는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연수가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 12월 5일을 맞이합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거의 지금 330일 이상 일은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쁜 날은 손꼽습니다. 며칠 안 돼요. 나머지는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거 단계가 확대되면 어떡하지? 이거 오미크론이라는 거 하는 그 이 변종 때문에 말미암아 이거 확산되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 장사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 가지고 가슴 저리고 두려운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3대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생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환경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시면 북한이 인구가 적습니다. 북한이 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한은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북한은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팔면 돈이 되는 게 있어요. 남한은 자원을 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히토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북쪽 땅에는 히토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석탄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팔면 잘 살 수 있어요. 팔아도 수입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부양할 식구들이 적으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똑같아도 식구들이 많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데 북한은 왜 못 사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있고 없음이라는 거예요. 북녘 땅에는 예수를 제한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 남한에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잘 살고 예수가 없는 저 북녘 땅은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SNS 잘 하시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들어가서 과테말라의 알모룽가라고 하는 그 변화라고 하는 동영상을 들어보십시오. 이 변화라고 하는 과테말라의 알모룽가라는 도시는요 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2만 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 농업도시였는데 가난이 찌든 그런 것이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술집이 많은 데서 36개의 술집이 있었고 그리고 범죄자가 많아서 4개의 그러한 교도소가 있는 곳이 2만 명의 알모룽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출신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를, 우리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출신 알모룽가, 과테말라의 알모룽가 도시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시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상을 이제 쫓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동일한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냐? 36개의 술집 가운데서 장사가 안 돼서 34개가 술집을 닫고 2개만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4개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항상 죄수들이 넘쳐나서 다른 도시로 이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4개의 교도소에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교도소가 필요 없다 해서 용도 변경해서 다른 건물로 쓰는 모습을 갖습니다. 농업도시였거든요.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파종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전에는 이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C급, 파치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수량도 적게 나게 되어지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도시에 농부들이 동일한 씨앗을 파종해서 농사를 짓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C급의 농산물이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 A급의 농산물이 수확이 되고요. 그리고 수확량도 엄청나게 늘어서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마다 그 이제 동네마다 그 성경적인 이름들이 붙여지면서 이 과테말라 알모룽가 도시가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소생과 환경의 축복과 여러분 육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예수를 이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환경의 축복을 받으시고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 3서를 읽었어요. 요한 3서는 15절로 되는 한 장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장로인 요한, 이 교회의 지도됐던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가는 실천적인 그러한 생활인은 신앙인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야. 그리고 이거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이 열심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그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 있지? 그는 교회 지도자인데 그는 교만해.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고 있어. 그래서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신앙인은 언행일치로, 신앙인은 신행일치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디오드레베 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요한삼서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의 사도 이 요한은요, 이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는 야고보와 그 이제 형제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핵심, 베드로와 함께 핵심 멤버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노게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다혈질적이었어요. 급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툭 나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통닭구이 만들자고요. 아니 우리가 여기 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왔어요? 지들을 위해서 왔는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요? 아니 우리 이렇게 몰라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통닭구이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자고요. 이런 모습으로 보아노게라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랑의 사도가 5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냐? 형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형제의 사랑을 구체화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요 반모섬에 유배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하실 때 뭐라 그래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처럼 육신의 부모처럼 잘 섬겼던 것이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탐방하게 되면 그곳에 요한이 이제 감독을 했었던 에베소 교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폴리카베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폴리카베 너무나 잘 알잖아요. 86세가 됐을 때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한 번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이야기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줄 테니. 폴리카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86세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겠소?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라고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이제 그 가로등의 등불로 화형되어서 죽기까지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지도하는 그 교회의 그러한 일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는 모습을 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가이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이 편지 받는 사람 가이오가 누구냐?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더베 출신입니다. 더베가 어떤 곳이냐? 바울이 1차 전도 때 여러분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거쳐서 여러분 누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더베라고 하는 것을 거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2차 선도는 육로를 따라 다소,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예요. 이 더베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때 이제 있었던 그러한 이제 방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더베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그런데 그가요 3차 전도 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더라.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가 형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구제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가 그 교회의 대표로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너는 체험적인 신앙이고, 너는 실천하는 신앙이냐? 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는 후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여기가 더베예요. 여러분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요한이 사역했던 이 위에 보게 되면 버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냥 훌륭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인답게 생활하는 너에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3가지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3가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중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던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죄가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로막힌 장애물이 헐어지면서, 그러면서 막혀진 장벽이 헐어지면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이제 그 겉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건강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축복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물된 동산과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된 동산은요 늘 푸르르지요. 끊어지지 않는 샘은요 늘 청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늘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늘 풍성함이 있는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상황은 환경은 바뀌어지지만 상황 환경에 울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영혼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 생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난 날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은 날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한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생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를 만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됨이 회개된 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날이 있어요. 영적 생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일 2개면 1번 죽는다.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육신의 생일과 영적 생일을 가자.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적 사망은 면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축복,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이고 정체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제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언제 자라요?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그러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축복은 어떻게 받을까? 첫 번째는 주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위해서 갈망하시고 예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래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장애물을 무엇이 얻느냐? 죄를 무엇이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부르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하고 순전한 뜻을 사모하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오늘 2021년도 12월 5일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면요 330한 5일 정도 지났어요. 한 40일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30일 35일 그 이상 되는 동안에 한 번도 한 장도 성경 안 읽었다면 여러분 거북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고도 산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번도 밥 안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밥은 꼬박꼬박 먹죠. 왜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배워야, 읽어야, 여러분 써야, 묵상해야, 암송해야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이제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것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과 지식을 삶 속에 적용 실천하면서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첫 번째 영혼의 잘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중 축복은 뭐냐면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자는 가이오에게 너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에 이게 결과가 뭐냐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범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뭐냐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뭐냐면 번성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주행을 할 때 사거리에 딱 갔어요. 그때에 파란불이 빨간불로 탁 바뀝니다. 그러면 속력을 내던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돼서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갔는데 신호등 있는데 갔는데 그때도 거기서 빨간불이 탁 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브레이크 잡고 서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막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가는 데마다 파란불로 탁탁탁
바뀌어지면 여러분 감속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니 이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과 확대와 번성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면 정의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 석세스. 여러분 모든 일이 풍성해지는 거,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욕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확대, 확장, 번성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창세기에 너는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탁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확장, 확대,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그런 잘 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함께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2절에 자유인에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종에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팔려갔는데 자유의 몸에서 형들의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이제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조건이 구비가 되면,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그 걸음을 한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보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시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형통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리니까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에 이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꾸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범사가 안 되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찾아왔지? 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리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찾아왔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공부하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삼종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여러분 강건의 정의는 뭐냐면 튼튼하고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강건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의 종류는 마음의 건강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있습니다. 환경의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의 건강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 마음의 건강이 없다니까요. 왜요? 창세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 헷갈린다니까요. 공허 허무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캄캄한 것 헤매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여러분,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는데,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는데, 밭에 식물이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도요, 하나님을 내 기뻐합니다. 풀물 가운데 던져지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이 풀물 가운데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환경에 울고 있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변함없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찾아온다고요. 왜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면 기쁨이 넘쳐나면 기뻐지는, 즐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의 건강도 찾아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빛으로 모신 이 오신 예수를 모시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환해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주의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제주의 땅은 바뀌어질 줄 믿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제주도가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 열방까지. 여러분, 이 제주의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성결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제주가 새로워질 때 1만 8천여 씻는 제주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성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황망을 보십시오. 이 땅의 황망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제주의 땅의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1만 8천여 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이 돼서 이 성결의 바람이, 성령의 부흥이 저 북녘 백두를 향하여 그리고 열방 땅끝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환경의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케 사는 방법이 뭐죠? 균형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입은 있는데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여러분 소화불량 걸리는 겁니다. 변비 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아십니까?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출이 있는 거예요. 이 헬몬산에 들어오는 이 입력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출력이 있게 되니까 건강한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노는 그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해를 아십니까? 사해는 요단강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출이 없는 거예요. 꽉 막혀 있게 되니까, 입은 있는데 출이 없게 되니까 소화불량 걸려서 여러분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는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면 둥둥둥둥 뜹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해바다에 가서 여러분 그냥 수영복만 입고 있으면 그냥 누워서 책도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둥둥둥둥 뜨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건강케 되는 방법은 균형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왜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귀는 커졌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서 손과 발을 움직여야 건강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서 하지만 자녀들의 평균 체형은 커진 거 아시죠? 평균 키가 커졌습니다.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약화가 됐어요. 왜요? 체형은 커졌는데 여러분 체력은 약화되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왜요? 그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애들의 놀이가 뭐냐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술래잡기였어요. 지금은 애들이 놀이가 뭐냐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12시간도 좋아요. 밤새도록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체형은 커져서 키는 커졌는데 몸무게는 늘었는데 체력은 약화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왜요? 입만큼 출이 있어야 되는데, 입력만큼 출력이 있어야 되는데 들은 것만큼 행동해야 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긍정적인 삶을 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웃음 치료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뇌는 약간 좀 모자란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기쁘지 않은데도 막 아하하 웃게 되어지면요, 이 뇌는 야 조질이 있나 봐. 야 다이돌핀, 엔돌핀 쏟아내. 그래가지고 엔돌핀 쏟아내고 다이돌핀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요,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롭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은요, 이 엔돌핀에 뭐 4,000배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몸에 엄청나게 이로운 그런 이제 분비물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웃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집에서 꼭 밥을 먹어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해서 밥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소화불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요,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을 살 때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론의 신앙이 아니고 실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강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야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야, 너에게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는 세 가지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복을 주기 원하냐면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26장인가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말씀에 실천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 바로에서 살자. 중요한 것부터.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는 것, 출세하고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필요한 것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해 바라기는요, 해를 향하여서 여러분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 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되거든요. 사람이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오셔서 문제를 풀으십시오.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가지고, 세 번째, 듣고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은 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십시오. 웃으라고 했으니까 웃고, 기뻐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긍정의 말을 하니까 긍정의 말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보안옥의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안옥에 급한 사람이 사랑, 모든 것을 감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의 잘됨의 축복, 범사가 잘됨의 축복, 그리고 날마다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장, 확대, 번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